기도하고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좋은 날 우리에게 주셔서 또 수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또 단순히 지식만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또 아름다운 사역자들로서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교회 직원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고고학 책 제가 나눠드렸는데, 제가 이제 편집장으로, 고고학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이 어쩌다 보니까 편집장이 돼가지고 지금 몇 년째 책을 편집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제가 우리 과목과 관련돼서, 128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128페이지. 128페이지 보면 제가 교회법에서 세례 유효성 문제에 대한 글을 하나 썼습니다. 사실 교회 법학회에다가 내려고 여름에 써가지고 냈는데 우리 교회 법학회 그 학회원들이 다 법대 교수님들이 대부분이에요. 목사님들은 거의 없고 법학과 교수님들이 많아가지고, 일단 교회하고 이제 세상법 속에서 교회의 역할 이런 것들에 관계된 것들만 좀 좋아하시고, 교회법, 실질적으로 교회법에 대한 것들을 별로 관심이 없으셔가지고, 아무튼 논문이 안 실어주셔가지고 제가 조금 삐질라고 했는데 여기다 그냥 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세례를 이제 천주교의 영세 문제인데요. 영세를 10년 전까지는 우리 교단도 그렇고 모든 교단들이 천주교에서 받은 세례를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냥. 그리고 천주교에서 받은 세례 받은 사람이 이제 개종이라 그래야 되나요? 우리 교회로 들어올 때 세례를 따로 또 받지 않고 그냥 입교 예식, 우리 유아 세례 받았던 사람들이 성인이 되어서 입교식을 하는 것처럼 입교식만 하면 이제 세례교인으로서 인정을 해줬었는데 10년 전에 우리 총회에서 더 이상 천주교의 세례를 인정 안 하기로 하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불만이 좀 있던 터에 이제 작심을 하고 글을 좀 썼는데요. 그래서 다른 교단에서 받은 세례의 유효성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법 안에서 그 문제를 좀 그냥 수업합시다. 들어가세요. 네. 좀 불편해도 그냥 해야죠.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세례 문제를 다룰 때 이제 조금 얘기를 할 텐데, 제가 이제 썼던 기본적인 제 입장은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10년 전까지 왜 유아 세례를, 천주교의 영세를 왜 우리가 인정해 왔겠는가,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근데 10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부산에서 그 WCC 총회가 부산에서 열리고 하면서 이제 그때 한참 이 천주교와 손잡고 같이 하고 그 WCC 문제로 시끄러웠던 그런 해예요. 아마 그것이 상당히 영향을 줬을 것 같은데, 그런 이제 정서적으로 교단 내에서 천주교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이 이제 극에 달했을 그런 때에 이게 이제 총회 안건으로 올라오면서 이게 천주교에 대한 미움 때문에 그럼 세례 인정하지 말자 하고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좀 감정적인 측면에서 결정된 측면이 있는데, 그동안은 왜 우리가 이걸 인정을 했을까요? 10년 전까지는. 한 번도 인정을 교회 역사 속에서 로마 교회의 세례를 인정 안 해본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10년 전에 우리 총회에서 독자적으로 뒤집은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심지어는 종교개혁자들도 로마 교회를 이단이다, 또 교황을 사탄의 괴수다 막 욕을 했지만, 로마 교회에서 받은 세례는 무시하고 다시 세례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 세례는 인정을 했거든요.
그 근간을 저는 뭐라고 판단을 하냐면 니케아 회의에서 우리 초대교회 공의회였던 니케아 회의에서 초대교회 때도 이 세례 문제가 이단에서 받은 세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이제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에 박해 때 교회를 버리고 도망갔던 감독들이 준 세례를 그 사람을 감독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준 세례를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불거졌을 때 니케아 공의회에서 우리 니케아 공의회 그러면 아리우스 정죄한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것도 있지만 교회에서 이단의 네. 세례 문제를 이제 저기 하면서 니케아 공의회에서 결정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비록 이단이라고 할지라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준 세례는 인정하기로 한다라는 것이 니케아 공의회의 결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유지가 되어 왔었고 종교개혁자들마저도 천주교를 이단이다, 교황을 사탄의 괴수다라고 비난을 하면서도 로마 교회에서 받은 세례를 인정을 했었는데 우리 총회에서 10년 전에 이제 로마 교회의 세례를 더 이상 인정 않기로 하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감정적으로 성급하게 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아주 미묘하게 또 복잡한 문제들을 많이 낳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렇게 감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신학적인 것도 그렇고 또 역사 속에서 우리가 교회가 어떤 결정을 해왔는지까지 다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인데 너무 성급했다라는 게 이제 제 결론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과 또 연관시켜서 그러면 교회에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 세례 문제들을 로마 교회의 세례 문제가 지금 불거졌지만 앞으로 이것은 이제 로마 교회의 세례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게 되면 그로 인해서 그럼 어떤 세례는 인정하고 어떤 세례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수없이 등장을 하게 될 텐데 로마 교회의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순간부터 이제 그런 건마다 우리가 그런 판단들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이 준비가 됐느냐 우리 총회에서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이런 결정을 했느냐 하는 문제 제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의 이제 가능성 있는 것 중에 이제 제가 하나 얘기를 든 것은 우리 이제 교회 헌법상에서 세례는 합법적인 목사가 줘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 교단 헌법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교단에서 합법적인 목사는 남자 목사입니다. 그죠? 아주 여자 목사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합법적인 목사는 우리는 남자 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백석이나 장신 쪽이나 이쪽에서 지금까지는 이제 여자 목사님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 것들이 안 불거지는데 다른 장로교 교단에서 여자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 교단을 옮겨서 우리 교단에 속한 교회로 올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 세례를 인정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들이 불거질 수 있거든요. 근데 로마 교회의 세례를 로마 교회는 합법적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인정하지 않겠다 하는 순간에 이제 그 문제도 여자 목사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타 교단에 우리 교단에서 인정하지 않는 여자 목사에게서 받은 세례를 어떻게 우리가 인정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타 교단에서 받은 세례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사사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우리가 그걸 이건 인정하고 저건 인정 안 하고 어떻게 그걸 다 대처를 할 거냐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이제 판단하는 것은 니케아 공의회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혼란을 가장 줄이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비록 이단이라고 할지라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는 인정하기로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결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례는 누가 주느냐에 따라서 권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름으로 세례를 받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도덕적으로 타락한 목사가 세례를 줬다고 그 세례가 유효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도덕적으로 타락한 목사라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다면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 니케아 공의회의 결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준해서 한다면 우리가 더 이상 다른 고민을 할 것 없이 타 교단에서 우리는 합법적이지 않다고 하는 목사라고 할지라도 타 교단에서 여자 목사가 준 세례라고 할지라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다면 인정한다라는 그 기본 룰이 있으면 그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우리가 고민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근데 로마 교회의 세례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순간 이제 그 기준들이 깨지고 어떤 세례는 인정하고 어떤 세례는 인정하지 않고 이게 이제 목회 현장에서 혼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그거에 대해서 총회가 대안을 가지고 이런 결정을 했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제가 좀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 어르신들이 보면 저를 미워할지 모르겠지만 학자적 양심에서 이런 문제는 정말 종교개혁자들도 로마 교회를 이단이다, 교황을 사탄의 괴수다라고 하면서도 건드리지 않았던 부분인데 우리 총회가 독자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건드린 데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제가 첫 시간에 총론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헌법 정치 총론에서 로마 교회를 신구 양대 분파로 나누어진 기독교는 하면서 기독교로 인정을 하는 문구를 우리가 총론에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로마 교회의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또 스스로도 모순되는 것이고 그런 문제들을 좀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목회 현장에 가고 여러분들이 또 이제 총회 총대로 가고 할 때 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불거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학적인 분명한 입장을 이나 또 역사적으로 왜 우리가 그렇게 그동안 해왔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 없이 그냥 감정적으로 에이 천주교 나쁜 놈들인데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때그때 감정에 따라서 분위기, 사회 분위기에 따라서 휩쓸려서 이 중요한 신학적인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좀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교회법을 배우는 학기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말이 나와서 말인데 이제 다음 달에 교회 법학계에서 여러분들하고 좀 관계가 있는 건데 부교역자의 지위, 부교역자의 그런 지위에 관한 세미나를 한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강좌를 맡아달라 그래서 제가 덥석 지금 하겠다고 해보겠다고 지금 해놨습니다.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최근에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부교역자로서 사례비를 못 받고 있다가 이제 세상 법정에서 이제 판결이 나면서 부교역자는 근로자다라고 이제 세상 법정에서 판결을 하면서 그동안 밀린 사례비 월급을 다 지급해라라는 그런 판결이 났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일부 목사님들 가운데는 어떻게 부교역자를 근로자로 취급할 수 있느냐, 뭐 잘못된 판결이다, 막 이런 분들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문제와 관계돼서 이제 법학계에서 부교역자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제 근로자로 볼 것이냐, 뭐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세미나를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저보고 신학적인 것과 이제 그런 쪽에서 좀 다 법학계 분들은 다 우리 법학과 교수님들이 주로니까 신학적인 이쪽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입장을 좀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덥석하겠다고 해놨는데 지금 좀 아이디어 가지고 안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민하시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우리 부교역자들이 이런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런 지위를 좀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혹시 생각하셨던 것들이 있으면 그냥 뭐 두서없이라도 좋으니까 저한테 카톡으로라도 이렇게 좀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좀 떠올리는데 하나라도 이렇게 뭔가 실마리만 하나 잡혀도 좀 이렇게 술술 풀려가는데 지금 실마리 잡히는 게 가닥이 없어가지고 조금 암담한 상태인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생각하셨던 것들이 있으면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다음 달에
그런 문제를 해야 되는데, 일단 제목을 내놓으라 그래서 부교역자로서 교회 법상에서의 지위 뭐 해가지고 이제 제목은 일단 던져놨는데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는 지금 좀 암담한 상태입니다. 분들이 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은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이제 교회 직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또 우리가 좀 잠깐 그 문제도 나올 텐데 풀어가 봅시다. 자, 그래도 또 전문가가 오셔가지고 또 손을 대니까 또 금방 되네요. 자, 교회 우리 헌법책 152페이지입니다. 152페이지 교회 직원인데요. 자, 교회 직원을 이제 네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놨습니다. 첫 번째 창설 직원, 두 번째 항존직, 세 번째 임시 직원, 네 번째 준직원 이렇게 나누어 놨는데요. 하나씩 우리 봅시다. 창설 직원은 창설 직원 그러면 처음에는 이게 이제 설립 직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처음 헌법에. 근데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창설 직원으로 바꿨는데 그거나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설립 직원 그러면 꼭 무슨 교회 개척 멤버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창설 직원이라고 바꿨는데, 이 창설 직원이 뭐냐면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를 처음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처음 교회를 세우셨을 때 교회를 세운 사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우리 주 예수께서 최초로 이적을 행할 권능이 있는 자로 자기 교회를 각 나라 중에서 선발하사 한 몸이 되게 하셨다라고 해서 사도들을 택하셔서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하나의 교회를 세우게 하셨다, 그 얘기인데요. 사실 표현이 조금 껄쩍지근해요. 왜냐하면 최초의 이적을 행할 권능이 있는 자로 택하셔서 선발하셔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 이렇게 하니까 애초에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고르신 것처럼 그렇게 저는 느껴지게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이 문장 자체로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건 좀 말을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택하셔서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신 것이지 권능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발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조금 말이 조금 그런데, 아무튼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사도들을 택하셔서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권능도 주시고 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설 직원은 사도들을 의미합니다. 넘어갑시다. 그리고 이제 교회의 항존직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런 의미 아니라 그랬습니다. 항존직은 교회가 존재하는 한 항상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직분. 내가 됐던 누가 됐던 남이 됐던 그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은 항상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항상 교회 안에는 이런 직분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항존직입니다. 내가 한 번 안수받았다가 죽을 때까지 내가 그 직분을 가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항존직은 교회에 항상 존재해야 되는 직분은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두 가지를 크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장로와 집사. 꼭 두 개만 이야기하는 것 같죠? 근데 이 장로는 광의의 장로입니다. 그래서 장로 안에는, 여기 보면 장로 안에는 두 반이 있으니 라고 해서 둘로 나누어서 목사와 또 장로, 칠위장로. 여기서 장로는 칠위장로죠. 여기서 장로는 목사와 칠위장로를 다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장로고, 여기서는 칠위장로만을 의미하는 좁은 의미의 장로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1번에 보면 강도와 칠위를 겸한 자, 그러니까 설교와 칠위를 다스리는 것을 같이 겸하는 사람이 목사고, 그리고 칠위만 설교는 하지 못하고 칠위권만 있는 것이
칠위 장로, 다스리는 장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상에서는 항존직을 셋으로 구분합니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 그런데 이제 우리 앞에서 그 교회 장로 교회사를 우리가 이제 배웠을 때 칼빈의 제네바 교회 헌법에서는 하나가 더 있죠? 뭐가 있죠? 교사가 있죠. 교사. 우리가 박사라고 부르는 신학 박사와 목사로 이렇게 이제 또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목사보다 훨씬 더 신학적인 지식과 깊이가 있고 논리가 있어서 이단 문제나 어떤 교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박한 그런 정의를 내리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을 교사라고 해서 교회 직분으로 항존직으로 칼빈은 하나 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장로교 시스템을 따르는 교단들 중에 이렇게 해서 항존직을 교사, 목사, 장로, 집사로 4개를 항존직으로 유지하는 제네바 교회처럼 유지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제 교사를 목사와 한 묶음으로 보고 그냥 목사, 장로, 집사만 해서 3개로 항존직을 구분하는 장로교회도 있습니다. 우리는 교사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3가지로만 항존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존직의 심의 연한은 70세로 한다. 죽을 때까지, 한 번 장로는 죽을 때까지 장로고 한 번 목사는 죽을 때까지 목사 아닙니다. 70세 정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도 또 이 정년, 목사 정년 문제가 또 나온 것 같은데, 계속 해마다 자꾸 올리자, 75세로 올리자, 계속 이제 안건이 올라오는데 지금 계속 기각이 되고 있어요. 아마 계속 내년에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할 것 같아요. 이 목사님들이 계속 오래 하고 싶으신가 봐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계속 하고 싶으세요? 근데 사실 저는 목사 정년보다 장로 정년을 좀 늘렸으면 하는 마음이 개인적으로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는 그래도 이제 수급이 되는데, 물론 이제 시골 교회는 또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안 가려고 하는 추세가 있어서 시골 교회도 목사 수급이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시골에 이제 오래된 교회들, 시골은 지금 다 이 나이들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연애 프로그램을 보니까 마을 청년 회장이 75세가 마을 청년 회장이라 그러고, 그런 모습도 TV에 나와서 우리의 웃음을 자아내게 만드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시골교회에서 오래된 시골교회 성도들이 그래도 40~50명씩 이렇게 모이는데,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70, 80 되신 분들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교회를 장로가 70 됐다고 다 은퇴를 시켜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장로 없는 미조직 교회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차라리 목사 정년은 놔두더라도 장로님들, 동네 나이 드신 분들밖에 없는 동네는 나이가 70이 돼도 80세 넘어서 건강하시면 그냥 계속 심호하시도록 해서 교회의 중요한 것들을 그런 장로님들과 또 담임하는 목사가 같이 당회에서 이렇게 결정하고 할 수 있도록 좀 장로님들 나이를 좀 올리는 게 필요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우리 헌법상에서 항존직도 마찬가지고 임시직도 마찬가지고 정년을 70세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유권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70세가 되는 순간 그만둬야 되느냐, 71세까지 할 수 있느냐, 이제 그거 갖고 시비가 많았는데, 유권 해석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70세가 되기 직전, 그러니까 만으로 69세 364일까지, 365일인가요? 4일까지 하고 71세가 되는 순간부터 안 된다. 이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만 70세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항존직은 그렇고, 자, 넘어갑시다. 임시직원. 이제 임시직원은 항존직과 이제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항존직은 항상 있어야 되는 직원이지만, 임시직원은 교회 필요를 따라서 세울 수도 있고 안 세울 수도 있고 한 것이 임시직원입니다.
우리 이제 헌법체계 임시직원에 대해서 크게 이제 4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도사. 남녀 전도사를 당회의 추천으로 노예가 고시하여 자격을 인가하면 유급교역자로 당회나 목사에 관리하는 지교회의 사무를 방조하게 한다. 여기도 방조라는 안 쓰는 말이 나왔는데, 방조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이렇게 그냥 뒤에 뒷전에 앉아가지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그런 건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근데 그런 단어가 아니고 돕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도울방자인 줄 알았더니 이게 도울방자가 아니고 뭐 겹방자? 그래서 옆에서 이제 보조한다 그런 의미인가 봐요. 그리고 조자가 이제 도울조자고, 그래서 이제 아무튼 돕는다는 의미입니다. 방조한다는, 돕는다는 의미. 그래서 당회나 목사의 업무를 돕는 역할로서 남녀 전도사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두 번째 줄에 유급 전도사, 유급 교역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급 교역자. 무슨 말이죠? 급료를 줘야 된다는 거죠. 월급을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도, 물론 담임 목사도 청빙할 때 사례를 얼마를 주기로 한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사례예요, 사례. 그러니까 사례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형편이 안 되면 못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고, 한 상황이 생길 수 있지만, 이게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사례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죠? 급료라고 분명히 급료라고 이야기해요. 유급 교역자. 월급을 받는 교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을 유권 해석을 한다면, 전도사의 사례는 우리가 이제 평소에 사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유급으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에, 어떻게 보면 계약이죠. 주기로 한 급료는 교회가 빚을 내서라도 줘야 되는 그런 유권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그 세상 법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아서 사례비니까 안 줘도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목사님이 패소하고 유급 근로자이기 때문에 다 줘야 한다라고 하는 세상법의 판단이, 세상법이 굳이 근로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교회법에서도 전도사의 경우는 유급 교역자이기 때문에 급료를 주기로 약속한 것을 줘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측면이 있고요. 자, 그 밑에 보면 이제 권한에 보면 조금 남전도사가 해서 남전도사 얘기만 하고 있는데, 이제 남전도사가 그 당회 회원은 되지 못하나 하면서 당회에서 언권 방청을 할 수 있고, 또 필요하면 당회장의 허락으로 이제 재직회 임시 회장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굳이 남자를 붙여놓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이제 장로교 우리 헌법 시스템 안에서 지금 여자들은 당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죠? 당회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는데, 목사, 장로 지금 다 안 되기 때문에 여자는 원천적으로 이제 당회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다 막혀 있는 상태죠. 그래 놓으니까, 그러면 전도사는, 남자 전도사는 어떠냐 하는 그 문제가 이제 제기될 수 있어서 특별히 이제 남자 전도사의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목사와 장로가 아니니까 당회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당회에 와서 언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당회의 요청이 있으면 와서 방청을 하고 또 언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에 이제 미조직 교회에서 당회장의 허락으로 재직회 임시 회장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들어갔냐면, 지금은 이제 전도사님이 개척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전도사님이 개척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이 개척을 해서 교회를 운영해 나갈 때, 물론 이제 조직교회가 아니면 사실 재직회를 꾸리기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교회 회의, 각종 회의를 할 때 배우겠지만, 재직회의 기본 구성원이 어떻게 되냐면 당회원과 집사, 권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집사는 안수 집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집사, 권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조직 교회는 당회가 없으니까 장로님들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안수 집사, 권사만으로
이제 사실 재직회로를 운영하기도 쉬운 일은 아닌데, 당회가 허락하면 서리 집사님들이 재직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재직회 회원이 정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교회들을 생각해 보면 재직회 하면 다 서리 집사님들 들어와서 회원으로 앉아서 호명 출석 부르고 다 할 텐데, 이제 당회에서 허락하는 경우만 가능한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제 허락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 재직회를 운영할 때 재직회 회장은 이제 당회장 목사, 담임 목사가 돼야 되는데, 전도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임시 당회장이 허락한 경우에 교회를 꾸려가기 위해서 재직회 의장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자격 볼까요? 자격. 전도사의 자격. 신학생과 신학 졸업자로 노예가 고시 인가하되, 노예에서 전도사 고시를 봐야 합니다. 보고 합격해야 전도사가 됩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이 노예에서 전도사 고시 안 보고, 아마 남자분들은 다 목사 후보생 고시, 신학교 들어올 때 필요한 목사 후보생 고시 한 번만 보고 아마 다 퉁 치셨을 거예요. 또 노예도 이제 목사 후보생 고시 본 사람들은 특별히 전도사 고시 요구 안 하고 하는데, 아무튼 전도사가 되려면 노예에서 전도사 고시를 보고 통과를 해야 합니다. 이게 원칙인데요. 요즘 여자 전도사님들도 전도사 고시들 잘 안 보죠, 거의. 예, 그냥 신학교 다니면 그냥 불러서 그냥 전도사 시키지, 전도사 고시 봐라 이런 얘기들 안 할 텐데, 아무튼 원칙적으로는 노예에서 전도사 고시를 통과해야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안 지키고 그냥 다들 하는데, 이제 그 뒤에 보면 특별한 경우에는 이 한도에서 벗어난다 해서 이제 시험을 안 봐도 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다른 노예에서 전도사 고시를 본 사람, 아니면 아예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에 대해서는 필답고사를 면제한다. 그러니까 시험을 아예 안 보는 게 아니라 필기 시험은 안 보고 면접고사는 통과해서 노예에서 전도사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잘 안 지켜져서 그런데, 아무튼 우리 총회 헌법에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도인 봅시다. 전도인은 전도사하고 좀 다릅니다. 이름이 비슷한데, 전도사와 전도인 한 끗 차이인데, 전도인은 신학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불신자들에게 동네에서 전도할 목적으로 유급으로 고용한 사람이 전도인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안 해도 상관없고요. 전도지 들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전도인을 교회에서 둘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3번 봅시다. 3번 권사. 사실 권사는 우리 한국에만 있는 좀 특이한 직분입니다. 그런데 그럼 권사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그냥 집사로 이해하면 됩니다. 안수 집사.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 권사라는 게 등장하기 전에, 그러니까 어떤 분은 권사가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제 선교 초기에 성경책을 팔러 다니고 했던 사람들 중에 권서인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 권서인에서 나온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닙니다. 이름만 비슷하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서 권사가 처음 등장한 것은 권사 이전에 예전 헌법에 보면 여집사 제도가 있었어요. 여집사. 안수 없이 여집사를 세우도록 했었는데, 잠시 그것이 있다가 없어지면서 권사라는 것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자 집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자 집사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교회에서 집사님 하고 부르는 수많은 여자 집사님들을 떠올리실 텐데, 그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분들은 서리 집사예요. 그죠? 서리 집사는 집사가 아니에요. 좀 이따 나올 텐데. 아무튼 그분들을 떠올리시면 안 되고 안수 집사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안수 집사인데 여자분들 가운데서 안수 집사에 해당될 만한 분들을 안수 없이
여집사를 예전에는 잠시 줬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좀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여자분들을 안수 없이 집사로 세우는 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그거 아무 문제도 될 것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성경에 사도행전에도 보면 여집사들 많이 나오잖아요. 여집사 베베 나오고 뭐 다 나오잖아요. 그들이 안수를 받았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성경에도 여자 집사들이 있는데 굳이 여집사를 안 세울 이유가 없고, 그리고 안수 이거에 너무 우리 한국 사회는 민감한 것 같아요. 한국 교회는. 여러분들 여자는 안수 받으면 안 되나요? 안수가 뭐예요? 안수가?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목사가 될 사람, 장로가 될 사람들에게는 그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도 다른 이유로라도 머리에 손 얹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안수해서 기도해 줄 수 있지 않나요? 그 안수를 그렇게 어렵게 굳이 생각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여자들에 대해서 안수하는 것을 너무 노이로제처럼 이렇게 두려워하고 기피하려는 그런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 여자 선교사님들 목사 안수를 안 받더라도 선교지에 파송할 때, 전도사 신분으로라도 파송할 때 머리에 손 얹고 안수 기도해서 가서 사역 잘하라고 목사님들이 손 얹고 기도해서 보내지 않나요? 저는 많이 본 것 같은데, 굳이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하는 것을 그렇게 노이로제처럼 걱정하고 염려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여집사를 안수해서 세우면 어떻고, 또 이제 과거의 헌법처럼 안수는 안 하되 여집사로 세우는 거 별로 문제될 거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한국 정서상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민감해서 여자 집사라는 그것에 대해서 항존직을 어떻게 여자를 세우느냐 이 생각에 아마도 이름을 바꿔가지고 권사로 바꾸고 그것을 이제 임시 직원에다 갖다 놓음으로써 좀 자유함을 누리려고 만들어낸,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정체불명의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저도 이제 분명히 장로교회의 리더십은 장로에게 있습니다. 그죠? 큰 광의의 장로, 목사와 시리 장로를 다 포함하는 이 장로에게 장로교회의 리더십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원리를 가져다 대더라도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의 리더십을 남자에게 주셨다. 그것이 성경적이고 창조의 원리다.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장로, 교회의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결정권을 가진 장로회에는 목사와 장로에게 남자들에게 리더십을 주더라도 사실 이 집사는 그런 리더십의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죠? 집사는 무슨 자리죠? 섬김과 봉사의 자리잖아요. 봉사의 자리인데 굳이 그 안수라는 문제 때문에 여자에게 안수해서 집사로 세우는 것은 안 돼. 이건 제가 볼 때 좀 너무 과민한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더십은, 목사와 장로의 리더십은 남자에게 주더라도 봉사의 직은 여자 안수해서 여자 집사를 세우는 것도 굳이 말릴 이유가 없지 않나,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얘기했다가 총회에서 또 욕을 먹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민감하신 문제, 이번에 총회 때 그 여자 강도사 주기로 오전에 결의를 했다가 점심 먹고 나서 뒤집어 엎은 사건 다 아시죠? 모르시나요? 총회 때 여자 우리 원우들 이제 공부 다 하고 했으니 강도사 주는 것을 허용하기로 하자 그래갖고 아무 반대도 없이 그냥 통과가 잘 됐대요. 강도사는 할 수 있도록 하자. 목사도 아닌데 어떠냐 하면서 결정을 했는데, 밥 먹고 와가지고 그걸 뒤집어 엎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전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진짜. 아니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여자 강도사를 주느냐 마느냐, 그게 옳으냐 그르냐, 그건 신학적인 논쟁은 차치하고라도 회의법상 그렇잖아요. 일사부재리의 원리가 있잖아요. 한 번 결정한 것은
다음 회기 때까지 뒤집을 수 없는 게 일반 회의에서도 이야기하는 법칙이에요. 근데 아침에 결의한 것을, 그래서 결의해서 땅땅땅 두들겨 놓고 점심 먹고 와가지고 아까 아침에 결정한 거 잘못됐으니 다시 재고하자 해가지고 뒤집어 엎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처사인가요? 참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속이 상해 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했다고 이제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근거가 있대요. 법적 근거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총회에 각종 7위회의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총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각종 7위회의 뭐 회칙인가 규칙인가 뭐 그게 있는데 거기 저 뒤에 번에 가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한번 결의한 사항도 대다수의 회원들이 반대하면 뒤집을 수 있다라는 그 조항이 하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뒤집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뒤집으려면 반대했던 사람들이 또 다시 그걸 안 된다 하고 문제를 재론해서는 안 되고 찬성했던 사람들 중에 이거 내가 오전에 찬성했는데 생각해보니 이거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이 반대한다고 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찬성했던 사람 중에서 그 반대에 제청을 해가지고 하면 안건으로 올릴 수 있고 다시 재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저 뒤에 구석에 하나 있더라고요. 저도 찾아봤는데 그래서 그걸 근거로 했다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 조항은 없애야 마땅한 조항입니다. 세상에 그런 법이 없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금방 결의해갖고 땅땅땅 쳐놓고 점심 먹고 와가지고 아까 했던 것 뭐 다들 문외아들만 모여 있습니까? 오전에 결의할 때는 무슨 딴 생각을 하고 있다가 밥 먹고 와갖고 오후에 생각해보니까 아까 잘못했다. 뒤집자. 우리 총대들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까? 이게 또 총대들한테 이거 방송 또 보여주고 또 제가 또 욕먹고 또 쫓겨날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건 말도 안 되는 짓이잖아요. 그걸 여성분들에게 강도사를 주는 것이 잘 됐다, 뭐 옳다 그르다 문제를 떠나서 아침에 회의에서 땅땅땅 두들겨 놓고서는 밥 먹고 와가지고 뒤집어 엎는다는 게 저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사실 강도사는 설교권인데 공부 다 하고 성경 해석하는 거 다 배우고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지 다 배워가지고 익히고 시험 봐서 통과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설교에 대한 것들을 잘 배웠으면 설교권 줘도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제 이런 교회 리더십에 관련된 포지션이라면 그런 성경적인 원리에 의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설교는 라이센스인데 합당한 능력을 인정받았고 배웠고 할 수 있는 스킬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면 그걸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걸 굳이 그러니까 이제 막은 이유가 뭐냐면 아직 법적으로 하자가 있고 준비가 안 됐다라는 이유였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강도사가 되려면 목사 후보생이어야 되는데 목사 후보생이 돼야 되는데 목사 후보생은 목사가 될 사람만 목사 후보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분들은 목사 후보생이 될 수가 없는데 목사 후보생이 강도사가 되는데 어떻게 목사 후보생도 아닌 사람이 강도사가 될 수 있느냐. 이게 걸렸다더라고요. 그래서 법을 정비해서 하더라도 법을 정비해서 하자 뭐 이러면서 얘기를 했다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옳은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오전에 했던 것을 밥 먹고 와서 뒤집었다는 얘기에 확 깨가지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성경적인 그런 원리를 이야기하더라도 장로교회 그냥 그 결정하는 리더십 자리는 창조 원리에 따라 남성에게 주더라도 그렇지 않고 봉사의직인 집사나 또 강독권 같은 경우는 뭐 허용해도 리더십과 상관없는 포지션들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자, 넘어갑시다. 여기 권사의 이제 자격, 선거 이런 거 보면 다 집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죠? 만 45세 이상 된 입교인으로 안수집사 기준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된다. 안수집사하고 똑같은 기준이에요. 그리고 이제 권사는 임기 보면 권사는 안수 없는 종신 직원으로 정년 때까지 심호할 수 있다. 임시 직원이지만 안수는 받지 않지만 정년 때까지 심호할 수 있는 그런 직분으로 이야기합니다. 다른 임시 직분은 다 1년짜리고 이렇지만 임기가 있고 정년이 있고 정년 때까지 심호할 수 있는 그런 직분으로서 권사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안수집사하고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반에서 보니까 권사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뭐 이제 우리만 있는 제도니까 그래서 이제 묻는 분도 있는데 물론 그냥 권사 그러고 이제 발음 나는 대로 권사 그러고 이제 설명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근데 뭐 영어권에서 굳이 그렇게 안 하려면 그냥 디컨으로 집사로 피메일 디컨 이러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표현하면 어차피 뭐 모든 기준이나 하는 일이나 다 집사가 하는 일이잖아요. 여기 직무도 보면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방문하고 병자와 환난당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돌보는 자다. 집사가 하는 일이잖아요. 집사의 직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집사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적인 정서 속에서 안수를 안 주고 그리고 항존직을 여자를 어떻게 항존직을 세워 하는 그런 미묘한 그런 것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좀 정체불명으로 생겨난 직분이 권사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무임권사. 무임자가 붙으면 딱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다른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이 우리 교회로 옮겨왔다. 그게 무임입니다. 무임장로, 무임집사, 무임권사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7위회 동일체 원리라 그래서 우리 같은 교단 안에서 임직을 한 사람들은 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한 그 공동체로서 직분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 직분을 딴 데서 받은 사람 우리 교회로 오면 장로님으로서 예우하고 인정해주고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무를 할 수는 없어요. 시무장로, 시무권사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시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교회 성도들의 공동회에서 3분의 2의 투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딴 교회에서 임직한 그것은 인정해 주지만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투표를 안 받았기 때문에 시무는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그런 그 명예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해 주고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시무가 될 수는 없어서 무임권사, 무임장로, 무임집사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언제든지 우리 교회 성도들의 공동의회에서 3분의 2의 투표를 받으면 바로 시무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임이라는 게 붙으면 다른 교회에서 임직받고 옮겨온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은퇴권사. 은퇴권사는 정년 70이 되면 권사님이 정년 70이 되면 자동으로 은퇴가 되는 겁니다. 은퇴권사가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시찰에 속한 교회 임직식을 순서를 맡아서 갔다 왔는데 순서 맡아서 앉아있다가 혼자 피식 웃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이제 안수집사 한 분, 권사 두 분 이제 임직을 하면서 기존의 권사 두 분이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은퇴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은퇴하시는 두 분 권사님을 소개하면서 이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두 분이 이제 은퇴할 나이가 이제 지났는데 공동의회에서 두 분 권사님을 은퇴 권사님으로 추대하기로 했다. 투표를 해서 결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앉아서 웃었습니다. 은퇴 권사는 무슨 공동의회 투표 필요 없어요. 그냥
권사가 나이 먹으면 70세 넘으면 은퇴 권사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 무슨 명예 장로 뭐 이런 거 세우는 것처럼 은퇴 권사를 무슨 명예직으로 해가지고 공동의회 투표를 거쳐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여기 은퇴 권사, 권라가 연로하여 퇴임한 권사다. 그냥 퇴임하면 은퇴 권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명예 권사는 따로 있죠. 명예 권사는 권사하다가 뭐 교회에서 명예를 주기 위해서 명예 권사를 하는 거 아니라 권사 아닌 사람 중에서 나이 많은 사람 중에서 그것도 공동회의 투표도 필요 없고 당회에서 이분들은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해왔으니까 그냥 은퇴 권사로 권사의 명예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하면 60세 넘으신 분들 가운데 명예 권사를 그냥 당회에서 추천해서 임명하면 되는 겁니다. 뭐 공동회의 투표도 필요 없어요. 근데 명예 장로나 이제 그런 것들은 장로를 오래 한 분들 가운데서 이제 저기를 하지만 그런 이 명예 권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남녀 서리 집사. 자, 이 남자 서리 집사도 많은 사람들이 서리 집사를 집사로 알고 있어요. 근데 서리 집사는 집사가 아닙니다. 우리 헌법상에서 집사는 장로교에서 집사는 안수 집사만 집사입니다. 서리 집사는 뭐냐? 집사가 아닌데 집사의 일을 맡겨서 하게 하는 사람. 대리로 집사가 해야 될 일을 대신 맡아서 하는 사람. 여기 보면 교회 혹은 목사나 당회가 신실한 남녀로 선정하여 집사 직무를 하게 하는 자니, 집사를 임명해서 집사 직분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하나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에는 집사 직무를 대리하게 하는 자니, 집사 직무를 대신하는 자입니다. 집사가 아니에요. 우리 국무총리 가끔 보면 국무총리가 유고됐을 때 국무총리 서리라고 해가지고 국무총리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총리나 아니면 무슨 장관 중에 한 사람이 국무총리 서리라고 해서 국무총리 역할을 대신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사람 역대 국무총리 이름에 안 들어갑니다. 서리이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아닌 거예요. 국무총리가 아닌데 잠시 너무 남은 임기가 짧아서 새로운 국무총리를 뽑기가 뭐한 경우 그 남은 임기 동안 대신 그 업무를 잠시 맡아서 처리하는 사람이 서리입니다. 국무총리 서리. 그러니까 국무총리는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서리 집사는 집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교회 안수 집사는 없거나 부족해서 안수 집사가 미처 다 할 수 없게 일이 있을 경우 그 일을 안수 집사 대신 맡아서 하도록 임명받은 사람이 서리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집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교회 가서 서리 집사님들 보고 서리 집사는 집사가 아닙니다!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 몰매 맞고 쫓겨날 수 있으니까 그러지는 마세요. 근데 그거 좀 서서히 가르쳐서 좀 알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회하실 때는 분명히 그 개념을 정확히 알고 목회를 하십시오. 근데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도 서리 집사가 집사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서리 집사는 집사 아닙니다. 우리 장로교회에서 집사는 안수 집사만 집사입니다. 그래서 서리 집사를 다 그냥 집사로 부르니까 안수 집사님들은 서리 집사도 집사인데 내가 안수 받은 이유가 뭔가 좀 이렇게 멘붕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안수 집사님들 특별히 앞에다 안수를 붙여가지고 안수 집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명칭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안수 집사님을 그냥 집사라고 부르고 서리 집사님들을 서리 집사라고 불러야 맞는 거예요. 아니 뭐 경제적인 효율성도 없잖아요. 그죠? 집사, 안수 집사 네 자잖아요. 그죠? 네 자 두 자로 부르는 걸 안수 집사를 집사 부르고 서리 집사를 서리 집사 네 자로 부르고 다를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를 집사 부르고 정식적으로 서리 집사를 그냥 서리 집사님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서리 집사를 집사라고 부르고 안수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지금 한국 사회에서 명칭이 서리 집사님들이 다 자기들이 집사인 줄 알아요. 그러고 있는 상황이 돼버려 놓으니까 이제 집사 아닙니다. 그러면 아마 삐질지도 모르니까 너무 과격하게 그러지는 마시고.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교 직제 안에서 서리 집사는 집사가 아니고 집사가 해야 될 일을
맡아서 할 사람이 없을 때 잠시 맡아서 하라고 1년 임기로 당회에서 임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명하고 1년 지나면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서리 집사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한번 서리 집사 임명 받고 나면 죽을 때까지 자기는 집사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필요할 때만 임명해서 1년 지나고 1년이 지났는데 다시 당회에서 서리 집사로 또 임명 안 하면 더 이상 서리 집사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한번 서리 집사가 되면 죽을 때까지 자기는 집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넘어갑시다. 준직원. 임시 직원과는 다르게 또 준직원으로 명칭하는 것이 있습니다. 강도사와 목사 후보생인데요. 강도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신학교 졸업하고 총회에서 강도사 고시를 합격하고 그다음에 노회에서 인허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권만 있고 목사는 설교권과 칠익권이 다 있고 장로는 설교권 없고 칠익권만 있는데 강도사는 칠익권은 없고 설교권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강도사는 이제 어떻게 보면 목사가 되기 전에 뭐 훈련 과정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강도사는 설교권만 있는 사람이고 칠익권은 없습니다. 목사 후보생은 우리 여자 원우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남자 원우들은 아마 신학교 올 때 목사 후보생 그 증명을 노예에서 떼어다가 제출해야 입학이 되죠. 근데 우리 여자 원우들은 그게 이제 없으니까 잘 모르는데 아무튼 후보생은 전도사하고는 또 다르게 이제 목사가 될 만한 자질이 있다라고 이제 노예에서 인정해서 이제 신학교 가서 목사 되기 위한 공부를 해도 좋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허가장 비슷한 것이 이제 목사 후보생 고시를 통해서 이제 목사 후보생 자격을 노예가 주는 건데 목사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노예에서 자격 심사를 해서 신학 공부를 할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이제 허락이 되어지는 사람이 목사 후보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임시 직원의 전도사하고 조금 중복될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아무튼 엄격하게 말하면 목사 후보생은 전도사는 아닙니다. 그냥 신학 공부할 자격이 소양이 있어 보인다라고 노예가 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준 것이지 전도사로 해도 된다라는 허가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전도사를 하려면 노예에서 전도사 고시를 보고 전도사가 돼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급 전도사가 되고 하려면 전도사 고시를 통과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요즘 보면 다 그냥 목사 후보생 고시이면 신학생이면 그냥 당연히 전도사지 해갖고 그냥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에서 전도사 일을 하게 하는데 엄격하게 말하면 그런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목사에 대해서 자, 5분만 쉴까요? 다들 피곤해서 하시는 거. 5분만 기지개 펴고 3분 쉽시다. 3분. 50분부터. 저 뒤에 시계로 50분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이 되어야 목사것이 지원을 할 수 있잖아요. 네. 혹시 결혼을 하면 좀 당겨집니까? 아니요. 그럼 저희가 만 19세가 아직 그 공부가 끝난 뒤에도 안 되는데 네. 그러면은 강도사 인허 받은 다음에 기다려야 되나요? 기다리는 게 원칙이죠. 근데 이제 아마 노예마다 조금씩 그 뭐랄까 유두리를 주는 노예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법대로 해야 된다. 뭐 노예에서 그러면 답 없는 거고. 사실 근데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말 나왔으니까 한번 미리 얘기를 해봅시다. 여기, 응? 잠깐만. 여기가 아닌가? 응. 아, 여기 군목. 군목 같은 경우 이제 만 29세 이상인데 군목인 경우는 뭐 예외를 둔다 해가지고 이제 27세까지 했는데 여러분들, 저는 이제 그냥 이거 아무 생각 없이 보고 그냥 그런가 보다, 군목하면 27세인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군목, 지난 학기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군목
안수 받으신 분이 저희 27살 안 됐는데 안수를 받았는데 불법인가요? 그래서 근심에 가득 차가지고 물어보시던데, 이게 이제 아무튼 헌법을 그래서 바꿔야 될 소지가 있어요. 이거 이제, 이 문구를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 27세라고 규정한 게 이게 큰 의미가 있나요? 27세! 이건 너무 중요해. 그건가요? 아니면 정말 이 문구를 만든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선교사나 군목이나 빨리 파송해야 되는 경우 나이 제한을 풀어주고 예외를 둘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27살 이게 중요한 건 사실 아니거든요. 아마 이 문구를 만들 때 27살이면 충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물론 지금 군목 같은 경우는 신학교도 졸업 안 했는데 안수주는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긴 해요, 사실은. 그죠? 근데도 지금 이제 국가에서 그걸 요구하니까 국가에서 그걸 안수를 안 받은 목사의 경우는 군목으로 안 받는데 지금 신학교 들어올 때부터 군목이 확정되고 이걸 해야 되니까 이제 교단에서 군목을 배출하기 위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신학 교육도 안 받았는데 미리 안수 줘가지고 이제 하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앞뒤가 좀 뒤바뀐 면이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는데 사실 이 문구를 만든 것은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 이제 파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교지에 파송하고 군부대에 파송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예외를 둔다라는 입장에서 이제 만든 거기 때문에 그게 유권 해석을 할 때 이제 그게 더 중요한 것이지 27살이냐 8살이냐 이게 중요한 거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렇다고 이걸 법으로 돼 있는데 그걸 완전히 또 무시하고 에이 27살 돼 있는 거 그건 아무 문제 상관없어 이러는 것도 또 우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뭐 24살에 지금 바로 대학 졸업하고 신대원 와가지고 군목 시험 합격하고 안수를 받게 되면 24살이다 그러면 사실 이 법 조항을 바꿔야 됩니다. 24살이나 3살로. 그렇지 않아요? 바꿔야 맞는데 이제 아직 못 바꾸고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양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그 목사 안수 장가 안 간 사람들은 목사 안수 안 주는 노예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 한두 군데 노예는 아직도 고집을 하고 장가 안 간 사람 목사 안수 안 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는데 아무튼 옛날에는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장가를 반드시 가야 하는 그런 조항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노예에서 이제 우리 헌법에 규정된 건 아니고 노예에서 노예 자체적으로 이제 규정을 만들어서 뭐 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자, 목사를 봅시다. 목사의 의의. 자, 목사는 노예의 안수로 임직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목사의 소속은 노회입니다. 목사의 소속은 노회고요. 그리고 장로는 당회에서 교회에서 임직을 받지만 목사는 노회에서 임직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목사가 하는 일을 한번 봅시다. 복음을 전파하고 성례를 거행하고 교회를 치리한다라고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어디서 많이 듣던 거 아닌가요, 여러분? 여러분 조직신학 시간에 참교회의 표지로 이야기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뭐죠?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여야 된다. 바른 성례가 실행되는 교회여야 한다. 바른 권징이 실시되는 교회여야 된다. 세 가지로 참교회의 표지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복음을 전파하고 성례를 거행하고 권징을 치리를 행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유익한 직분이다라는 표현이 뒤따라 나오는 것이 무슨 목사가 제일 높고 그래서가 아니라 교회의 참 표지라고 이야기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에 관련된 업무를 목사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직분입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목사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유익한 직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가 제일 높다 이거 아니에요. 목사 마음대로 다 해도 된다 이거 아니고 참 교회 표지라고 이야기하는 그것들을 목사가 다 중요한 임무들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목사가 귀한 직분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에 이 직분을 맡은 사람에 대한 칭호가 많이 있다. 그리고 그 칭호를 통해서 목사가 어떤 직분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8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처음에 목자를 이야기합니다. 양무리를 감시하는 자. 감시 그러니까 막 무슨 교도관처럼 이렇게 감시하는 거 생각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돌보는다는 의미로 감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양무리를 돌보는 자로서 목자라고 이제 불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이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역자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집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집사 제가 스튜어드라고 써놨는데 스튜어드라기보다는 여기서는 디컨을 이야기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 나중에 8번에 보면 이제 청지기 스튜어드 개념이 또 나오는데 여기서 집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집사 디컨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목사가 무슨 디컨이냐, 무슨 집사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의미냐면 사도행전 6장에서 집사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사도들이 또 목사들이 집사 일을 다 했잖아요. 그죠? 집사가 해야 될 일들을 다 했어요. 그러다가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성경 보는 일에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좀 덜어주자 해서 집사를 세우자라고 해서 이제 집사를 세운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집사의 직분을 사도들과 목사들이 다 집사에게 넘기고 나 몰라라 이제 내 일 아니다 이건가요? 아니에요. 집사들이 잘 하는지 감독해야 될 책임이 있고 그것을 지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말로 집사가 그 일을 안 하면 목사라도 해야 됩니다. 그죠?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작은 교회 우리 목사님들 아무도 일 안 하면 목사가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차량 운행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면 담임 목사가 차 몰고 나가야 되는 거고 재정 성금 개수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고 다 예배 끝나고 집에 가버렸어. 그럼 목사가 앉아서 혼자라도 헌금 개수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집사의 직무를 목사가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들에게 다 맡겨놓고 나 몰라라가 아니라 관리하고 감독하고 그리고 아무도 안 할 때에는 목사라도 교회에서 집사가 해야 될 일들을 다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도들에게 모범되고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이다. 그죠? 큰 틀에서 목사도 장로로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장로의 일들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자다. 그래서 사자라는 의미는 메신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전달자라는 의미로 사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밑에 이제 5번이 좀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사신이다. 뭐 사자나 사신이나 뭐 말씀을 전하는 거나 뭐나 뭐 다 똑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4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5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권한으로서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것까지도.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앰베서더 같은 역할인 거죠. 대사.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 있는 대사들이 우리나라 대통령에 준하는 권한을 외국에서 갖잖아요. 그래서 대사로서 뭔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대사의 권한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자기가 이제 책임질 수 있는 한에서 하고 본국과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서 목사도 단순히 그냥 메시지만 전달하고 나 몰라 이게 아니라 메시지 전달하는 임무도 있지만 또 주님이 맡겨주신 권한으로서 권위로서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또 성도들을 다스리고 할 수 있는 그런 대사로서 주님의 대사로서의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가르치는 교사다. 그렇죠?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선생 교사로서의 역할도 또 목사에게 있고요.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전도인이다. 물론 아까 임시직에서 전도인이 있었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뭐 목사가 됐건 장로가 됐건 다 주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목사도 예외는 아니고요. 전도인으로서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목사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맡아 시행하는 청지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여기서 청지기는 우리 일반 사회 속에서 집사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집사 말고,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부잣집에 뭐 정원사도 있고 가정부도 있고 뭐 여러 일하는 성보서부도 있고 여러 일하는 사람 많은데 그 총괄해서 이제 다 관리하는 사람을 뭐 집사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아닌데, 자기가 주인은 아닌데 주인인 것처럼 이 사람 저 사람 일하는 거 다 간섭하고 지시하고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운영하고 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이제 집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집사를 의미합니다. 청지기. 그래서 주인의 것을 맡아서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운영하고 유지하고 관리하고 하는 그런.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목사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맡아가지고 운영하고 또 관리하는 그런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사의 자격. 목사 될 자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해야 된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 조건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 인준신학교들 있잖아요. 광신대, 칼빈대 있는데, 거기는 졸업하고 이제 그 몇 과목을 우리 총신 교수님들한테 와서 들으면 총신을 졸업한 것처럼 인정해주는 그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 졸업한 것으로 인정해줌으로써 되게 되는데, 옛날에는 1년을 총신대 와서 마지막 3학년은 총신에 와서 수업을 받아야 되고 뭐 그랬었는데, 이제 그 많이 완화가 돼서 이제 아마 졸업하고 나서 한 두세 과목 그 여름방학 때인가 이렇게 들으면 인정해주는 그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어쨌든 우리 교단에서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식이 풍부하며 뭐 행실이 선량하고 신앙이 진실하고 교수에 능한 자야 된다, 뭐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그래서 단순히 공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신앙과 행실에서도 선한 증거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고요. 특별히 교수에 능하다, 가르치는 일에 은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막 신학적인 지식만 머릿속에 잔뜩 들어가가지고 그것을 주체를 못하는 그런 사람은 목사가 될 자격이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가르치는 것, 잘 조리 있게 설명하고 가르치는 그런 은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자,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여 범사의 존절함과 성결함을 나타내야 된다. 또 어려운 말 나왔죠. 존절함. 참 안 쓰는 말인데, 쉽게 얘기하면 절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절제함이 있어야 된다. 생활에 절제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너무 막 사치해도 안 되고, 또 무슨 그 스포츠나 이런 거에 너무 광적으로 막 즐기고 막 무슨 연예인들 덕질하러 쫓아다니고 뭐 이런 주체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뭐 좋아하고 노래 좋아하고 뭐 야구 경기장에 야구 보러 갈 수 있고 그렇죠. 근데 맨날 야구장에 가서 살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이 있나요? 왜 웃으세요?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된다. 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가정을 먼저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교인들이 아닌 외인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어야 된다. 연령 아까 얘기했던 29세. 왜 29세냐 그러면 저 할 말 없어요. 이제 우리 사회적인 통념에서 그래도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려고 그러면 한 30살쯤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사회적인 통념에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군목 선교사는 이거 나이 좀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우리 아까 얘기했고요. 자, 요것만 하고 마칩시다. 목사직은 세속의 직분과 함께 할 수 없다. 이게 이제 37회 아주 오래된 총회죠. 총회에서 결의를 했는데, 이제 세속 직업과 이제 같이 하는 것들을 옛날에는 이제 참 많이 꺼려 했고, 그리고 이제 특히 목사로서 세상적인 어떤 공무원, 뭐 선출직 공무원, 아니면 임명직 공무원 이런 데 이제 나가는 사람들, 목사로서의 신분을 내려놓고 가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로서 했고요. 오늘날 이제 목사 이중직을 금한다라는 표현과 함께 이제 맞물려 있는데, 우리 총회는 목사는 이중직을 금한다라는 게 이제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원칙은 오늘날 좀 지키기가 사실 많이 어려워진 측면이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충성도가 높아가지고 그래도 한 10명 11조 열심히 하면 그래도 목사 먹고 살 만큼 사례를 주고 할 수 있었는데 11조 하는 성도들 찾아보기도 힘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려서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는데, 아무튼 우리 총회의 그런 기본 방침은 목사는 이중직을 금한다는 것이고요. 그 대신에 예외 조항을 좀 두는데, 풀타임이 아닌 교수는 할 수 있다. 저 같은 경우죠. 강사로 와서 몇 시간 이렇게 강의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생계를 위해 필요한 경우 노예의 허락을 받으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풀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런 규정도 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제 시대가 우리가 목회만, 물론 목회 전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서 이제 경험한 건데, 타이어 가게 아저씨가, 제가 이제 타이어를 휠 얼라이먼트를 하러 갔는데 이 가게가 평일인데 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일주일에 3일밖에 일을 안 해요, 이 아저씨가. 그때 나중에 보니까 동네, 그 시골 동네 목사님이에요. 생계가 안 되니까, 교회 목회만 가지고는 사례로 생계가 안 되니까 타이어 가게를 하면서 3일은 먹고 살 거 벌고 남은 주중에 3일은 신방도 하고 설교 준비도 하고 그렇게 이제 너무 좋아 보이고 참 저는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목 빼놓고 주님 주십시오 하고 그냥 뭐 성도들 늘 길도 없는 시골 동네에서 그러고 있는 것보다는 또 그렇게 자기가 사역할 수 있는, 먹고 사는 거 해결해 가면서 사역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참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담임 목사를 하려면 외국 시민권자는 안 된다라는 또 규정이 총회 결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 국적을 취득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뭐 국뽕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외국 국적자는 국내에서 체류하는 기간에 한계가 있어요. 비자가 뭐 석 달 비자 받았다 그러면 그 비자 끝나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애로사항 때문에 국적을 취득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칩시다. 시간이 좀 2분 지났는데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노예에서 태국을 가게 돼서 지난번에 우리 첫 시간에 얘기했죠. 다음 주는 동영상으로 LMS에 제가 올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동영상 강의입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걸어가는 모든 길에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사오니 어떤 자리에 서든지 우리가 성심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